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57장 1절과 2절로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hul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흉흉스러워지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문과 소문이 있사오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쁨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결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오래된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아프리카에 운동화 수출을 위한 시장 조사를 위해 2명의 사원을 아프리카 현지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전역의 모든 시장 조사를 마치고 본국에 들어와서 그 임원들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 사원은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혀 신발을 신지 않고 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신발 수출을 하면은 아마 한 컬레도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를 했고, 다른 사람은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신발의 편안함을 알지 못하고 신발을 신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수출하고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을 세우게 된다면은 아마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로, 이 생각의 결과로 그 한 사람은 그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돌아와서 각자들의 생각을 갖다가 보고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고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서 저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엄청난 결과가 다가옵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고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결과라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사무엘 스마일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당신의 모습은 과거 당신이 생각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한 결과라고 제임스 알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서 있는 나의 이 모습은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나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천국도 만들고 생각은 지옥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는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말하는 것을 행동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있는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유는 바로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고 생각을 방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생각을 관리하지 못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관리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필요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상과 망상 속에서 인생을 파탄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파멸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관리하거나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불행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시게 받으셨으나 그 형 에서의 제사는 기쁘시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화를 내고 분노하여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생각을 아시고 에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생각은 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즉, 잘못된 생각을 방치하면은 죄가 되고 불행해진다고, 그리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즉,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잘못된 죄의 생각을 다스릴지니라. 이러한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로 변하여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폐가 망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죄악과 모든 파멸과 인생의 모든 불행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불행해지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파멸에 이를 수도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관리하지 못해 천하의 불행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집착하여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불행과 행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관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자살의 생각과 순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한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자살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인지 아십니까? 이만큼 생각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다가올 때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쯤은 인생에서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을 극복하고 무시하고 관리하고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안 좋은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피해망상증, 과대망상증, 의처증, 의부증, 소심증, 필요 없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이 다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삶의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는 삶의 고난이 다가와서 문제가 다가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까지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시험과 고난이 다가와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생각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게 되면은 생각의 지배를 받고 더 이상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간에 기도하기를 쉬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쉬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더 이상 그 생각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기도하기를 쉰다면 시험에 들고 생각의 지배를 받아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생각들이 제거되고 걸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니엘이 평생에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평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적인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그 전기를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난과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절망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모든 것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생각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생각에 있고, 여러분,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게 되면은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행이 금지되었을 때 처음에 며칠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는
그러한 감에 잡혀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꿈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절망과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엄습해 할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통행이 재개돼서 다시 매일 아침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자 여러분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이 다 사라지고 내 새로운 인생의 서막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자의 삶으로 생각을 관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생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자의 삶으로 생각을 관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생각을 관리하시고 생각을 관리함으로 더욱더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